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들에 대하여 건강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교회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희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누가가 이런 교회를 소개를 할 때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술해 나가면서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행적들을 기술할 때 중간중간에 마치 소결론과도 같이 하나의 마디가 끝나고 매듭을 짓고, 하나의 마디가 끝나고 매듭을 짓는 식의 그런 매듭 짓는 것이 있는데, 그 소재로 사용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는 기록을 하다가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다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또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다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교회를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당시 처음으로 형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유무상통의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묘사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3장부터 또 여러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는 6장 7절에 가서 그 사건들의 결론처럼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표현해 놓았죠. 그리고 6장 8절 이후에 또다시 여러 사건들을 기술을 합니다. 9장에 와서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9장 31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교회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이 어떻게 발전하여 가는지를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당시의 교회의 특성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해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서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여기를 보니까 갈릴리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에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 자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일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는 항상 같이 가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이 반석은 베드로가 그 위에서 신앙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과 더불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있기까지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 그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어디에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는 이 표현 속에서 교회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 땅에도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있고 갈릴리 땅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회들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부평의 부평동북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이런 지역교회들이 지역마다에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지역교회들 하면 복수로 써야 맞는 말인데 누가는 지금 단수를 썼어요. 우리나라 말은 지금 여기에 단수를 쓰든 복수를 쓰든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문맥상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대충 이해해서 문어체로 쓸 때는 반드시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여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 수가 정확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의 교회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은 누가는 각 지역 교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우주적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각 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들의 전체 부분의 합으로서의 하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각각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라는 말이에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모든 지역교회들이 합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은 각각에 대하여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는 이렇게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 모습들을 닮을 필요가 있고 그 모습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기에 오늘 저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특성들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소망으로 삼고 함께 힘을 합하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죠.
평안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이제 평안을 느끼냐면 외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예, 요즘 참 좋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별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문제거리가 별로 없다, 고민거리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거는 밖에서부터 지금 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세계라고 하니까 내 주변에는 없는 게 아니죠. 내 바로 옆에도 지금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별일이 없을 때 우리는 주로 평안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빨리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교회적으로 볼 때에 외부의 어떤 문제거리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박해겠죠. 박해. 교회가 이제 막 생성이 되어졌는데 유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없으면 교회가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누가가 지금 여기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기록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박해가 느슨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당시 로마 황제가 카리큘라였는데 이 카리큘라가 자기 초상화를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고 막 이런 식으로 유대교를 경멸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막 태어난 이 기독교, 예수교를 박해할 여력이 없어요. 그거 대응하느라고. 그래서 당시 잠깐 일시적으로 기독교가 박해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모 신학자는 쓰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바르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누가가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그리하여는 앞에 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이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았지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어 왔습니까? 그런 박해들이 끊임없이 외부에서부터 있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다라고 누가가 지금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과연 무엇을 보고 교회가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평안, 성경적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나요? 다름 아닌 예수를 믿는 자, 중생자로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중생자가 갖는 평안,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자유자가 누리는 평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책임을 지시지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 속에서 바다의 한가운데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면적 평안, 성경적 샬롬이에요.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힘이 세도요,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이 내면의 평안을 빼앗지는 못해요. 밖에서는 별의별 소용돌이를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형성되어진 이 평안을 뺏지는 못해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평안이 없어지죠.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평안을 결코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진 그 놀라운 중생자의 평안, 어떠한 경우에도 뺏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심해도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평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스스로 포기할 때,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형성되어진 평안이 별것 아니다라고, 그것이 그대로 있는 한은 나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해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길이 없어요. 만약 이것만 아니라면 아무리 밖에서 무엇으로 흔들어대도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이 평안은 우리가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외부에서 박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평안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지극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평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중생자가 누리는 영원한 평안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격을 위하여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준 놀라운 능력들과 내 삶의 변화들에 대하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삶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어질 때 이 안에는 외부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되죠.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복음으로 노래하고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감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건축 용어에서 빌려왔어요. 건축을 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게 든든히 세워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집으로 이렇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아무리 뒤흔드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유유히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든든히 서 가고 있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지금 공사하는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를 짓든 빌라를 짓든 막 이렇게 지어가는데, 그런데 가보시면은 항상 공사 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공사 중,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공사 중인 곳에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땅을 막 파놨어요. 아유, 저 왜 내 땅이 왜 저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거푸집을 만들고 철근을 심고 콘크리트를 막 부었어요. 뭐 형편없죠. 막 지저분합니다. 그거 보고 아유 왜 저러지?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세워져 올라가는데 뭐 아직 미장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엉성합니다. 그런 걸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초라해? 왜 이렇게 볼품없어?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미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조감도를 봤거든요. 요것이 이렇게 진행돼서 나중에는 이런 건물이 된다 하는 조감도를 이미 봤기 때문에 비록
중간중간 공사 중에는 지저분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곧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든든히 서간다라고 할 때에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않을 만큼 성숙한 교회여야 되죠. 그러나 진행형이에요. 가다 보면 그렇게 아직 덜 익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이 있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불평하거나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비난하거나 아니면 이럴 바야 마라 그냥 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서 완벽한 모습이 되어질 것에 대한 상상을 하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고 교회 안에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형이야 하고 그냥 방치해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참여의 개념입니다. 참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해요. 교회는요,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로 부름받은 부평동목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등록교인들은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여예요.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를 붓고 어떤 사람은 미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각자의 자기의 맡겨진 양을 따라서 역할을 합니다. 역할은 달라요. 책임의 경중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누구도 뒷짐을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뒷짐지고 관망하듯이 뭐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니면 안 돼 하고 나 혼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모두 함께 연합하여 지어가는 것, 이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를 원한다면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주를 경외함인데, 말씀을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렇게 돼 있죠.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신앙인이 꼭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첫째,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신앙함의 근간입니다. 근간은 기초를 말하는 거죠.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함의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그 위에 멋있고 화려한 신앙의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근간, 주를 경외함, 이것을 꼭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운동선수들도 반드시 기초 체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없이 하지 않습니까? 성악가들이 멋진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부르는데 그렇게 목소리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분을 충실히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호흡법, 발성법 이런 것들을 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발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주를 경외하는 이 행위를 소홀히 하면 어떠한 훌륭한 사역들도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 우리의 기본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기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진행한다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을 진행한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목적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함을 목적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지 않거나 주를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삶, 몸이 건조하죠. 살아도 삶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목적이 상실되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늘 쓰던 말이 그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앙꼬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팥소 이렇게 써놨던데요. 팥을 짓이겨 가지고 만든 속, 그래서 팥소 이렇게. 팥소 없는 찐빵 아무도 안 먹죠. 안에 그 팥이 없는데 껍데기만 누가 그걸 먹습니까? 맛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마치 팥소 없는 찐빵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아질 때 우리가 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선행이 됩니다. 악행이 아닌 선행이 돼요. 그럼 반대로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악행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행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 내가 조금 소홀히 했고, 이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것,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일에 전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해서, 어떤 행위가 주를 경외하는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으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배겠죠. 예배의 행위가 주를 경외함에 아마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스킨십도 못하고 모임도 제대로 못 갖고, 지금 예배 행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정립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쭉 접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것을 내용이라고 해요.
형식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담을 그릇이에요. 형식과 내용에서 어느 것 우위를 저울질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당연히 우선순위로 하자고 하면 내용이죠.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하나님을 영으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내용,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내용이 내용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맞아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제가 지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옷 단정히 입으시고 딱 앉아서 마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경 찬송가 가지고 와서 모든 순서를 따라 똑같이 이렇게 잘 진행하고 집중을 해달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약하니까 한눈을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에서 뭐 오면 그것도 한번 쳐다보고,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자기하고만의 문제니까 쳐다보기도 하고,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으면 또 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또 물도 한 컵 마시고 또 와서 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 연약함이 그것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받들어서 스스로 그 형식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의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거되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TV에 연결해서 이렇게 볼 때에, TV를 보는데 집중해서 거기에 쫙 하는데 TV 옆에 뭐 빨래도 보이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러면 시선이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형식과 내용의 조화 속에서.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 썼는데, 무례한 친밀함, 이런 말을 썼어요. 무례한 친밀함.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만 잘 드리면 돼 라고 해서 그냥 런닝샷을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집에서 만약 예배를 혹시 누군가가 드리신다고 하면 이건 친밀함을 빙자한 무례함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친밀하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내용으로 잘 예배한다고 해서 막 형식을 무시한 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형식과 내용이 조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속에서 내용이 다치지 않도록 형식이 잘 감싸주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있게 되어져서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향하여 막 뛰듯이 시름시름 앓고 있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고침을 받고 펄쩍펄쩍 뛰고 나가듯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림으로 주님 부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자면 성령의 위로인데요. 31절 뒤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해서 이 성령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예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성령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 그 개념만이 아니라 성령이 권면하시고 성령이 치유하시고 성령이 지원하시고 성령이 돌보시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성령이 일하시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여서 위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참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는 그다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어 맡길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근심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근심할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할 때,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은 근심하시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신이 서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스스로 물러나시는 일이 없어요.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는 성령이 마치 소멸된 것과 같아요.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어 맡길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들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헤아려 동의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에서 부평 동북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고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잘 견지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보너스도 주시는데 그 보너스가 제일 뒤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해서 수의 증가도 주셔요. 수의 증가는 비록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제가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의 증가가 우리의 목표, 그래서 수가 증가하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
이렇게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차원에서의 이 수의 증가를 소원하고 달려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수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다 보면 거기에 수도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만들어가서 마지막 날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면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같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꿈을 꾸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